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삶의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성장할 수만 있다면, 이 일에 우리 자신과 교회가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이롭고 유익이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영을 살리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대한민국을 부강하게 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은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렸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기근에 시달렸다라는 표현, 실은 우리말 의미로는 해석이 조금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 더 정확한 해석은 기근이 그들을 이겼다,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습니다. 기근이 그들을 이겼다. 인간과 기근 간에 처절한 투쟁이 있었고 결국 기근이 인간을 굴복시키고 말았다는 것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근에 시달린 정도가 아니라 인간이 거대한 재난에 완패를 당했다. 성경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대한 재난에 맞서 버텨보았지만 결국 재난에게 굴복당한 인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거대한 재난이 애굽 사람들을 이겼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기근에 굴복당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결국 왕에게 토지를 팔고 국가의 창고에 있는 식량을 얻어온 거죠. 토지와 식량을 바꾸게 된 겁니다. 살기 위한 선택,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토지는 일반 국민들의 토지가 아니라 평민들의 소유라기보다는 귀족이나 또는 공신들, 신하들, 관료들에게 해당되는 토지였어요. 애굽에서 국가 경제는 농업의 바탕을 두고 있는데 국가 경제의 중추에 해당되는 토지가 일부 귀족이나 이 관료들의 소유였으므로 그들이 이 토지를 통해서 막대한 소득을 갈취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를 일부 귀족들과 관료들이 국가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요셉은 대대적인 토지개혁법을 실현합니다. 7년 대기근과 요셉의 토지 정책으로 일부 귀족에게 집중된 경제적, 이 애굽이라는 제국의 경제적 기반을 개선을 하는 거죠. 그리고 토지를 과거에 비해서 보다 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7년 대기근을 통해서 획득한 귀족이나 관료들 또는 공신들에게서 이 획득한 토지를 왕이 사유화하지 않고 바르게만 사용한다면 애굽 제국은 한층 더 성장한 경제 공동체로, 경제 대제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이 요셉이 제공한 거죠. 사실 요셉은 7년 대기근을 통해서 이 7년 대기근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100년 대계, 앞으로 애굽
경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백년 대계를 고민하고 이를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토지는 개인의 소유죠. 그러나 당시 사회에서 대부분의 토지는 귀족들과 관료들과 공신들의 소유였습니다. 많은 토지를 국가가 보유함으로써 귀족들과 관료들과 공신들에게 이 사적 영역으로 사용됐던 토지를 이제 국민들에게 재분배할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요셉이 마련한 거죠. 토지가 사적인 영역에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영역에 오도록 만든 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땅을 사적인 영역에 둘 것인가 공적인 영역으로 바꿔낼 것인가 그 경제 분야에서 이 치열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공적 경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벌써 이때부터 요셉은 이런 해안이 있었어요. 토지를 공적인 영역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까? 코로나 위기에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이후에 더 건실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체질을,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바꿔낼 수 있는가? 이게 대한민국에는 가장 큰 관건이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있어서 자영업자 비율이 35에서 40% 정도 해당됩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 이 정도 많은 거죠. 선진국 OECD 국가의 평균은 한 10% 정도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위기나 재난 상황에 경제가 체질적으로 허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직격탄을 맞은 부분은 자영업자들이죠. 그래서 자영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위기의 때 국가 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서울 경기 지역은 한 집 건너 한 집이 문을 닫을 상황이라고 할 만큼 자영업자들이 도와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 매우 중요하죠. 호흡기를 달아주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이때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거죠. 칠레 최남단에 가면 갈라파고스라는 그 외딴 섬이 있어요. 여기의 생태계는 참 특이해요. 여기 생태계는 보통 보통 페루에서 불어온 차가운 해류가 이 갈라파고스의 바다를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요. 지상 낙원이 될 만큼 바다를. 그래서 전 세계 각종 어류들이 떼를 모여서 모여들어요. 갈치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심지어 상어와 거대한 범고래들까지 이 갈라파고스 이 해역에 모여들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 북쪽에서 내려오는 해류 중에 하나가 파나마 해류가 있는데 이 해류가 항상 내려오긴 해요. 그런데 이 해류가 지구온난화의 영향을 받아서 이 해류가 너무 뜨거운 거죠. 그래서 갈라파고스 해안에 있는 해조들이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면 그 해조류 때문에 고기가 있고 고기를 먹고 사는 사자나 바다 사자나 예를 들어서 기타 여러 펭귄들 이런 것들이 다 먹을 거리가 없는 거죠. 이 갈라파고스에 사는 이 동물 중에서 바다 이구아나가 있어요. 원래는 육지에 살다가 이제 바다에 살게 된 거죠. 생존에 아주 잘 최적화된 이 이구아나인데 이구아나도 이 현상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구아나가 거의 1년 가까이 굶어 죽는, 그래서 반 정도가 굶어 죽을 상황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구아나가 이것을 극복할 방법을 찾은 거죠. 이구아나가 스스로 몸집을 3분의 1을 없애버려요. 3분의 2까지 줄여버려요. 2년 동안 먹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도록
자기 몸집을 줄여버린 체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이 생존을 위해서 체질을 바꾸는 것, 동물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 세계도 예외가 아니죠. 재난 상황이 오면 이 인간은 재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수많은 전략을 짜죠. 대한민국도 이 100년 대계의 경제적 해안을 가지고 저는 전략을 지금 짜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런 해안을 가진 경제 전략가들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위기 상황이죠. 21세기에 들어서 인류 전체가 이런 질병, 전체가 질병에 이렇게 2년 가까이 이렇게 질병과 싸운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본문에 애굽 사람들이 기근에 졌다 또는 기근이 애굽 사람들을 이겼다라고 말한 것처럼 저는 이 코로나가 인류를 이겼다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죠. 이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제를 만들어내는 것 정말로 중요하죠. 개인은 건강관리를 잘 하고요. 이런 전 세계적인 감염병이 창궐한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좀 주목했어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는 미사일 사거리 폐지였어요. 당장 백신 스와프를 맺어서 국민들에게 백신을 맞춰주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볼 것이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경제적 해안으로 보면 미사일 사거리 폐지는 우리나라 경제 분야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눈과 말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냈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우주고속도로를 낸 거다. 이제 대한민국은 본격적으로 우주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거죠. 우주 개발은 산업 전반에 있어서 엄청난 협업을 불러오죠.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활력을 걷어놓을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가는 기회의 문이 열린 거죠. 백신 스와프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만 이 미사일 사거리 해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의 한 20-30년의 해안을 내다볼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었던 거죠. 저는 이 요셉의 토지법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지금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데 상가교회들은 상가비를 거의 내지 못하고 있고 작은 교회들은 목회자 사례비를 지급하지 형편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어요.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전국의 교회들 중에서 한 10에서 15% 정도가 교회가 문을 닫을 것이라 전문가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교회는 지금 혼돈의 보릿고개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당장 인건비, 임대료 내는 것이 급선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의 체질을 다시 바꿔내는 거죠. 교회가 앞으로 부흥의 100년 부흥의 대계를 수립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를 개발하고 다시 찾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럴 수 있냐? 당장 먹거리에 치중할 것인가? 아니면 100년 대계 해안을 볼 것인가? 요셉은 최악의 위기 상황에서 애굽 경제를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제가 이제 이 결말에서 이 얘기하겠지만 애굽 경제가 요셉이 세운 이 경제 정책으로 무려 몇 년을 갔는지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면 성도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100년 대계 정도가 아니었습니까요? 두 번째 요셉이 내세운 정책은 우리 21절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47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이끌어서 저 끝까지 백성의 거처를 어떻게 했어요? 옮겼어요.
애굽은 광대한 땅을 가진 나라예요. 지금도 그래요. 이집트가 광대한 나라죠. 당시 애굽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아마 흩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 중심의 삶으로 재편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식량을 배급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식량 가지러 왔다 갔다 하는 시간과 여기에 들어가는 불필요한 식량이 생길 거예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나눠주는데 경제적 비용이 너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어떻게 해요? 도시 중심으로 재편하는 거죠. 이건 첫 번째 전략이고, 두 번째, 국가가 이 토지 개혁을 단행할 뿐만 아니라 거지주 개혁을 단행함으로 요셉은 한 국가가 행정체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행정개혁을 단행한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가 주소를 옛날에는 번지를 사용했는데 지금 뭘 사용하고 있죠? 거리로 이제 길 번지를 사용하고, 이거 바꾸는데 우리나라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갔거든요. 지금도 헷갈리죠. 혼돈스럽죠. 외국은 다 이제 거리로 주소가 돼 있죠. 이런 행정 하나를 바꾸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인데, 요셉은 이 대기근의 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실행해 낸 거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저는 새마을 운동이라고 봐요. 새마을 운동의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초가를 걷어내고 슬레이트든지 아니면 뭘 얹었어요? 기와를 얹든지 아니면 판자를 얹든지 아니면 양철을 얹든지 뭘 걷어냈어요? 초가를 걷어냈어요. 이 집을 바꿨다 이 말 속에는요, 거주지를 바꿨다 이 말 속에는 사람들의 정신 마인드를 바꿔내는, 그러니까 요셉이 거주지를 싹 바꾸게 했다 이 말은 국가 중심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딱 모은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교회에게 적용하면 정말 이익이 되는 게 많아요. 성도 여러분도 영혼의 집이 혹시 어딘가 쓰러져 가거나 영혼의 집이 어딘가 무너져 있으면 그 삶이 건강할까요? 건강하지 않을까요? 결코 건강하지 않죠. 그리고 영혼의 집을 어떻게 해요? 싹 뜯어 고쳐야 돼요. 새롭게 보수를 해야 되죠. 그래서 도시 중심으로 행정이 편하게 재편했던 것처럼 복음의 고속도로가, 복음이 잘 오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의 집을 잘 재편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 옛날부터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집은 교회 가까울수록 좋다. 이런 얘기 있었어요,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영혼의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요셉의 정책 중에서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시작.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요셉의 장인 직업이 뭘까요? 요셉의 장인 직업, 제사장, 높당의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당시 제사장은 귀족이나 관료들, 신하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었어요. 왕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 그때 최상위 기득권층이었어요. 그러니까 개혁을 다 단행을 했는데 평민들부터 귀족들, 관료들까지 모든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데 개혁의 대상에서 빠진 그룹이 있었어요. 어느 그룹이에요? 제사장 그룹. 제사장 그룹은 손을 댈 수 없었어요. 물론 장인의 이제 가문이 해당되는 그룹이기는 했지만, 그래서 배려를 한 측면이 있지만 절대적인 기득권층을 개혁하는 것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불가능하다. 오늘 우리나라도 최상위층 기득권 계층을 개혁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최상위층까지 개혁의 물결이 가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이 개혁과 국가 정책을 좋은 방향으로 가꾸어 가는데 이 길을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심지어 이 최상위 기득권층은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도 넘어가는 왕조가 바뀌어도요, 이 최상위 기득권층은 남아있는, 그만큼 잘 개혁되지 않는 기득권층은 어느 사회나 존재합니다. 이 기득권층 때문에 개혁을 멈출 것이 아니라 개혁은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할 것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셉은 어느 부분을 개혁해야 되고 어느 부분은 개혁하지 말아야 될지를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당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제사장 계층은 왕과 아주 가까운, 그래서 왕 주변에 많이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제사장 계층을 개혁해버리면 이 왕 주변에 모여 살던 사람들이 전국으로 흩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지금 그 요셉의 가족들이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고센 땅에 거하고 있죠. 고센 땅에 애굽 제사장들이 고센 땅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개혁을 해버리면 있게 되죠. 그래서 요셉은 이 요셉 가문이 순수하게 믿고 있는 여호와를 향한 신앙, 이것이 애굽의 신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장 가문은 개혁을 해야 말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혁을 하더라도 개혁을 해야 될 대상과 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선별할 때 요셉은 신앙의 입장에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본인의 입장에서 또는 애굽 제국의 입장에서 개혁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개혁을 단행한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떤 개혁이 있는지 하나님 편에서 단행한 개혁은 반드시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놀라운 해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저희의 자녀들이 이런 지략과 지혜와 이런 시대적 해안을 가진 아이들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 크는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시대와 역사를 보는 안목이 생겨요. 이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어느 부분은 꽉 쥐어서 움켜잡고 개혁을 실행할 것인지, 어느 부분은 풀어줄 것인지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영혼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탁월한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오늘까지는 언제까지일까요?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겠죠.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할 때가 언제일까요? 출애굽한 이후죠. 최소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요셉이 토지법을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광야 생활을 했죠. 광야 생활 끝에서 모세가 출애굽기, 창세기, 이 모세오경을 작성했다고 가정을 해보더라. 성도 여러분, 그러면 최소한 요셉의 토지법이 몇 년 지난 거죠? 500년. 500년 동안 애굽에 살아있는 토지법, 애굽의 가장 지대한 정책, 애굽을 가장 부강하게 한 정책이 요셉의 토지법인데 그 법은 오늘까지 애굽에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 법은 이 중간에 사그라들지 않고 이렇게 500년 넘게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뭘까요? 애굽의 고대 문헌들, 성서의 문헌 말고 고대 이집트 문헌들을 보면은 애굽에서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전사들, 전쟁에 공로를 세운 사람들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최초의 역사가를 헤로도투스라고 해요. 이 사람이 인류의 최초의 역사가인데 이 헤로도투스의 기록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세소스 티라스가 애굽의 토지를 분배하여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세금 징수관을 통해서 매년 소출해서 세금을 징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소스 티라스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에 아마 요셉으로 추정이 돼요. 500년 넘게 요셉이 토지 정책이 유지됐던 이유는 이 정책이 국가에게도 유리하고 국민에게도 매우 유리한 가장 이상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이죠.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요셉이 토지 귀족들과 관료들과 공신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을 이 기근의 때 다 사들였어요. 토지를 국가 소유가 된 국유화된 거죠. 국유화된 토지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국가가 농사를 지었을까요? 아니요. 국민들에게 임차를 한 거죠. 국민들에게 일정하게 분배를 한 거죠. 나눠준 거죠. 대신 조건이 하나 있는 거죠. 매년 소출의 5분의 1을 어떻게 해요? 국가에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정액제가 아니라 정률제예요. 그러니까 소출의 5분의 1을 내면 되는 거죠. 옛날 대부분의 세금은 조선시대도 똑같이 정액제였어요. 정액제의 나쁜 점은 농사가 안 됐을 때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국가에 100냥을 내야 돼요. 그런데 올해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 지은 것이 한 200냥 정도의 가치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0냥을 내야 돼요. 정액제면.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농사 지은 거의 반을 내야 돼요. 그런데 점률제는 뭐냐면 제가 올해 농사 지은 거에 다 토탈 계산해 봤더니 200냥밖에 안 돼요. 그럼 그 중에 몇 분을 내요? 5분의 1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가 정말 안 됐을 때 국민들로 하여금 5분의 1만 딱 내면 되게 하는 거예요. 농사 잘 됐을 때에는 5분의 1을 내든 5분의 2를 내든 먹고 살만 하잖아요. 농사가 안 됐을 때 5분의 1을 딱 내게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는 모든 토지가 국가의 소유잖아요. 국가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막대한 세금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정률제를 통해서. 그러면 국가의 국고가 넘쳐나잖아요. 국가의 국고가 넘쳐나면 이 돈을 어디에 써요? 문화발전에 쓰죠. 기술에 투자하죠. 군사를 모으는 데 투자하죠. 학문에 투자하죠. 그러면 이 자금을 여러 분야에 투자하면 국가는 막강한 힘을 보유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가는 최상의 방법이겠죠. 이것이 역사가들이 증명한 방법이에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잉여 재산이 있어야 국가가 발전하고 성장해요. 그런데 이것을 국민의 입장에서도 정말 탁월한 정책이고 국가의 입장에서도 국가가 발전을 하는데 최상의 정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25절 국민들이 한 얘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니. 여기서 주는 누굴까요? 요셉이 요셉이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요셉에게 은혜를 입고. 요셉은 7년 기근 동안에 기근에서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로부터 경작할 수 있는 토지를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할당받게 했어요. 그동안 이건 국민의 입장에서는 생명과 자유를 선물로 받은 것과 똑같아요.
그동안 귀족에 해당되는 토지였어요. 관료들 또는 토지주에게 해당되었어요. 그래서 토지주와 관료들과 귀족들이 막대한 토지세, 토지를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도 일정의 토지를 보유할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국가 소유지만 점유율만 내면 됐어요. 그렇다고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공산주의로 간 것도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모두가 다 함께 일을 해서 함께 모아서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개인의 재산도 어느 정도 보장하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가의 소유이기도 하고 정말 적절한 공적인 개념과 그리고 사적인 개념이 정말 잘 조화돼서 이제 더 이상 귀족이나 토지주에게 노예로 살지 않고 관료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생명과 자유가 보장된 토지법을 국민들에게 선물한 거예요. 아니 7년 대기근 때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아니 살려주고 나서 살아났는데 어느 날 토지가 할당된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근 때 살려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자유까지 보장해 주었으니 요셉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죠. 너무 고맙죠. 우리가 예수 십자가를 생각하면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시달려 신음했어요. 우리의 영혼이 핍절, 기근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는 죽을 궁리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만나서 영적인 기근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감사한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더 놀라운 자유를 준 거죠.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세상의 권력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목숨을 살려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참 자유까지 준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은 애국 국민들에게 예수님과 똑같은 거죠.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이 대한민국에게 예수님과 같은 요셉과 같은 역할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때요? 요셉이 만들어놓은 이 뛰어난 해안이 애국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도움이 됐던 거죠. 그들에게 자유와 생명을 선물로 주었던 거죠.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뛰어난 국가의 정책의 입안자들이 되어서 오늘 이 교회만 살릴 뿐만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그래서 국가의 100년 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 500년 대계까지 설계해낼 수 있는 이런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만 살릴 뿐만 아니라 요셉을 보면은 애국 국민들 전체에게 생명과 자유를 선물로 줄 것처럼 이 생명의 말씀이 오늘 이 땅의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선물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키워내서 이 나라와 온 인류를 이바지 않은데 쓰임받는 자녀들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